요한계시록 설교를 8월달과 그리고 9월달 중순까지 계속해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목적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목적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그 목적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 속에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올려놓습니다. 그것은 자연적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함으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지는데,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던져놓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데아, 철학에서 이데아를 말하듯이 마치 하나님이 동떨어진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게 하시고 라는 것은 복을 던져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것이 아니라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는 속에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을 그 복이라는 단어 속에는 전부 다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완성, 구원의 완성 또한 누구의 도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그 이름을 밝히시기를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이니라. 그 스스로 계신다는 것은 존재적 측면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에 있어서도 모든 부분들을 스스로 모든 것을 이어가고 결정을 짓는 분이다. 그래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완전성 그리고 또한 전능성, 전지성 속에서 함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능력 속에서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했던 자 가운데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렀을 때에 그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에 따른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심판의 날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를 계획합니다. 세 가지를 계획하고 그리고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계획했을까? 무엇을 결정했을까? 무엇을 실행했을까? 이것이 보면 성경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언서에 관해서 그 내용들을 세 자로서 총 정리한다면 바로 계획과 결정과 실행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했을까요? 바로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언서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언서가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묵시록이 있는 것은, 계시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예정하심에 대한 결론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구원할 자를 계획하셨습니다.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심이 그것이 바로 계획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를 결정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건 실수가 반드시 녹이되어 있습니다. 야, 이거 대충 한번 해보고 이렇게 실행하다가 안 되면 좀 고쳐보지, 이것이 아니죠. 결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에 대한 완전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완전하기 때문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는가?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이 결정됩니다. 그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실행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실행하셨을까? 어떻게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인지를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백성을 복음으로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합니다. 그죠? 실행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실행이죠. 어떻게 효력을 발생할 것인가?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서 그 모든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실행입니다. 그런데 이 실행 속에는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실행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 완악한 자들이 있으니 바로 재앙이 그 속에 함께 놓여져 있습니다. 나팔장은 이런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또 하나의 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의 백성 가운데는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깨우고 돌이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그리고 또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팔장입니다. 재앙인데 나팔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재앙인데 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재앙인데 대접이라는 거죠. 이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재앙인데 인이고 재앙인데 나팔이라는 거죠. 그럼 재앙인데 인은 무엇인가? 두루마리를 펼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재앙인데 나팔이라는 거죠. 이 재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재앙인데 나팔, 부른다는 이야기, 부른다. 근데 재앙인데 대접이에요. 이건 무엇입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재앙인데 심판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꾸로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부를 때에 분명히 복음은 밑바탕이 되는데 부름을 받는 단계가 다른 겁니다. 인의 재앙 속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99의 우리가 복음서의 99의 양이라면은 남은 한 마리 양 아주 완악하죠. 자기가 이탈해서 도망가 버렸고 세상 속에 팔랑개비가 되어버려서 그냥 무리들과 떨어져 버렸고 이런 부분들은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손을 거디고 찾아가고 그리고 이런 한 마리를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네 발을 전부 다 딱 묶잖아요. 손으로 딱 묶어서 목이 딱 끌고 오잖아요. 그죠? 왜? 그냥 데리고 오면 오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제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제압을 해서 목에 그려야만이 꼼짝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팔 재앙입니다. 그래서 재앙인데 나팔, 부른다는 거죠. 부른데 그냥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통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특히 나팔장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5번째 나팔장부터는 화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화 세 가지 화가 5, 6, 7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팔장 가운데서 세 가지 화를 일으켜 이들을 부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하심이 있을까요? 바로 재앙이라는 회초리를 더 강하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세 가지 화를 징계의 회초리를 듭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구원의 백성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인 하나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는 종말의 대환란을 일으키는 첫 번째 화를 통해 무엇을 계획하셨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이루어가고 계실까요? 우리가 9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개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1절부터 4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데 무지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무지개에 열립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해와 공기를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어두워지죠. 흑암이죠. 황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만 해하라. 딱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여기 주관자는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말의 대환란이 앞으로 옵니다. 종말의 대환란이 올 때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왜 나팔장이 올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은 재앙을 통해서 부른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그래서 99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습니다. 99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99을 다시 끌고 갔나요? 아니죠. 가장 안전한 곳에 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방주와 같고 그리고 종말의 보호처와 같고 종말의 예배처와 같은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1절부터 4절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종말의 대환란이 모든 것을 삼킬 것만 같은 그 순간 내도 구원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비밀함이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구원의 비밀함은 하나님 일하심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함은 누구를 통해서 비밀함인가요? 마귀를 통해서 비밀함이 맞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누구를 향해서 계신가요? 우리를 향해서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서 이 비밀인가요? 마귀를 향해서는 비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사전에 십자가의 고난사에 대해서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마귀가 듣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 무엇을 의미를 하는가를 계시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았잖아요. 아시겠습니까? 마귀는 분명히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마귀는 꼬리를 통해서 지혜죠, 그죠? 지혜를 통해서 꼬리를 통해서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속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동 밑에 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은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또한 지식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관한 것과 그리고 7대 3중 3대 7중 대장은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향해서는 계시인데 이것이 마귀를 향해서는 닫혀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마귀가 못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래서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전개를 하고 난 뒤에 이런 이제 종말의 사항들을 하나님께서 펼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함, 하나님이 비밀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 비밀함은 마귀에게는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주관하심 속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 잠정적으로 권세까지 허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히브리서 2장 2절의 말씀 속에서 그렇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것이 공포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이것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지 무엇인지 깨닫더라 못 깨닫는다. 못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는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에게 잠정적으로 권세를 허용했습니다. 왜 권세를 허용했을까요? 우상숭배와 불의 가운데 놓여있지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한 것과 똑같습니다.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통해서 강력한 재앙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사람은 그 상황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돌아볼 때에 자신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백성 가운데 우상에 젖어 있고 불의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은 흑암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정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강력한 우상 숭배와 불의 속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회개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강력한 징계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권세를 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 가장 완악한 자, 그들을 회개시켜 돌이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놀라울 사실은 악한 자들을 가둬놓았던 감옥의 무지개를 열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온 세계가 마귀의 집합체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열어버렸다는 거죠. 무지개에서 올라온 연기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을 흑암으로 전부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가운데서 무엇이 등장합니까? 황충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황충을 가리켜서 전갈의 권세다. 여러분들 왜 전갈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전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막에서 독충 가운데 사납니다. 꼬리에 전갈이 쏘는 활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전갈에 쏘이기만 하면은요 적삽니다, 여러분들.
지금 황충은 바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등장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황충을 정갈의 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정갈의 권세, 정갈의 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나팔장은 마치 마귀가 모든 것을 움켜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난을 통해서, 이 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마귀의 세력들은 모르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이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비밀스럽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황충의 난이 강력한 전갈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권세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5달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5달. 5달은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5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권세는 나타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5달은 누가 허락했나요?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전갈의 권세를 황충에게 줬습니다. 허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권세를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향해서는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일을 진행시켰으니 그것이 바로 땅이 풀과 푸른 것, 각종 수목에 해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은 땅의 푸른 것, 각종 수목 무엇 때문에 해하지 아니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남겨두신 겁니다. 그가 전부 다 해버리면은 굶어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각종 수목, 풀 이것들은 열매를 가지는 것이고 식량이거든요. 식량은 무엇입니까? 먹는 것인데 해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그리고 또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를 통해서도 먹을 것이 공급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택한 백성을 위해 남겨두신 겁니다. 이와 같이 종말의 대환란이 모든 것을 삼킬 것만 같아도 그것은 마귀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귀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순간도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함이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위기에 봉착되더라도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다는 것 속에 항상 우리는 신앙 속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이 흔들려버리는 거. 이런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신앙 속에 갈등을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선진들이 위기에 있을 때에 갈등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더욱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잖아, 그죠? 하나님을.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포신하니까요. 처음 다 통일점들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성경은 딱 보면은 일목요연하게 이 내용들이 딱 정리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야 정말로 악이 창궐하고 있구나 그럴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하심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하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실현되는 그것이 짧아집니다. 오늘 이러한 흔들리지 않는 신앙들로 우리의 근본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5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내가 이 고통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죽겠다. 그런데 이 속에서 여러분 죽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지금 전갈의 능력 속에 나타난 것인가요? 마귀의 능력 속에 나타난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나타난 그 권세와 능력인가요?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죽는 것을 허락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5절부터 6절 통해서 사탄의 세력에 사로잡힌 모습을 하면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졌을지라도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함은 그 가운데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주 강력합니다. 마치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힌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서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야, 이게 지옥의 불막 같구나. 그런 고통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은요, 그 과정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그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함이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롭기만 하고 그들을 죽이는 못하게 하시고라는 것은 주관자가 있다는 거죠. 주관자가 허락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황충이 비록 정갈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주관하심,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언제든지 동일하게 계심, 아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항상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냥 속성을 외우는 것 아닙니다. 이거 이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앙. 그래서 신학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배웁니까? 신학서론 실론부터 배우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서부터 신앙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까? 도덕과 윤리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그죠? 신앙은 여러분들 윤리와 도덕이 아니에요. 그것은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의 나타나는 형태예요. 신앙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출발점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무슨 신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똑바로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들. 계시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가르쳐 주잖아요. 5번째 나팔장을 통해서 화가 임하는데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5달의 정갈의 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괴롭히기는 하되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획함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런 화와 같은 환난을 줬을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 불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큼 완악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그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황충의 난, 5달의 난, 그리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황충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5달로서 정했을까? 기간이 짧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왜 황충의 날을 5달로 정했을까? 구원의 백성 가운데 황충의 난으로 돌아올 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황충의 난이 5살이 아니라 더 길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역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황충의 난을 5달로만 정한 것은 이 황충의 난을 통해서 돌아올 자들도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양만큼만 쓴다는 이야기예요. 이 환난 속에서 돌아올 자는 딱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셋째 화를 통해서 총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녀 가운데서 지금 첫째 화는 한 대 때리갖고 돌아올 자입니다. 한 대 때리면 돌아오는데, 근데 이 다음의 단계는 회초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돌아올 때 일단 계속 때리기만 하면 골병 들어서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를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징계 도구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황초의 난이 5달이라는 것은 황초의 난에 돌아올 자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고난과 고통만 잔뜩 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라서 황초의 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기간을 5달로만 명기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함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9장 5절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인침을 받은 자가 화가 임하기 전에 구원을 받은 자라면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이 그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미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이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어땠기 때문입니까? 이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화들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보호처 속에서 주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대환란이 이제 극심하게 임할 때는 전체적인 부분에서 완성된 에클레시아 속에서 전부 다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의 모습들인 거죠. 교회는 이와 같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이유가 다 있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집단체가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마지막 종말 속에서 그 역할들을 할 때에 바로 창세기 6장의 방주의 그 역할들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 속에 있는 겁니다. 인침을 받지 않은 자, 그 인침을 받지 않는 자 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과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한 자, 두 분류가 다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이 화에 적용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누굽니까? 99의 계수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99의 계수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9의 계수에 들어온 자들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 조금만이라도 탁 충격이 오면은 내 팔자가 왜 이러노, 내 신세가 왜 이러노 한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속에 여러분들 마귀가 탁 치고 들어와요, 여러분들요. 그래, 항상 신앙으로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만은 이 땅에는 마귀에게 잠정적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권세를 줬다는 것도 함께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이 화를 통해서는 우리가 화를 면하지만은 그 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들은 함께 겪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전혀 해를 입지 않았나요? 해를 입었나요? 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죠? 피장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를 입습니다. 나중에 파리장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구분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재앙을 임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함께 재앙을 겪게 만들어요. 오늘 본문 속에도 말씀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두 분류가 있다는 거죠. 누구? 구원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와 그리고 유기된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고통은 주지만은 죽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무엇을 이루게 함입니까? 구원의 백성을 부르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한 일하심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고통이라죠? 어떤 고통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고통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냥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살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성립이 안 돼요. 왜? 그것을 성립이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이탈돼 버려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습니까?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하신 분이 계획한 것이 완전하지 못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질 않아요. 불신자들의 죽음도, 그리고 신자 죽음들도 허락질 않아요. 여전히 구원의 반열에 오르지 못한 자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신자가 있고 불신자들이 여전히 구분되어 있는데, 그들에게 죽음의 고통은 맛을 보되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죽음을 허락질 안 했어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고통만 주기만 합니다. 왜? 이 5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한 구원의 백성 수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황초의 난이라는 첫 번째 화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백성을 영적으로 깨우기 위한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함의 무기가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이 황초의 난을 통해서 고통과 그리고 괴로움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황초의 5달 난을 통해서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황초의 5달 그 화가 우리로 하여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환난의 날에 부름받지 않고 인의 재앙 가운데 부름받은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다시 한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물론 황초의 난도 부름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가 젖어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화를 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오늘도 부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속에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탈되어 버리고 세상 속에서 팔랑개비가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온전히 바로 세우지 못한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리고 자기 신앙 속에 자기 판단 속에 자기 당착 속에 빠져버리고 이러면요 마귀에게 먹힙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마치 이탈되어져서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떨어져 나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은 그 가운데서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 나중에 이런 화를 통해서 다시 이탈되었다가 이 화를 통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신앙으로 붙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요. 항상.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어떤 마귀도 나를 침탈하지 못할 것이 아닙니다. 신앙으로 단단히 무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탈돼요. 이탈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 나팔 잡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 단단히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의 신앙이 나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어 놓는 신앙의 바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바탕이 없어버리면요 신앙이 느슨해져 버리고 신앙의 긴장이 무너져 버리면 반드시 치고 들어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무장하고 단단하게 묶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7절을 읽습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자, 여러분들 황충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황충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성경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썼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같고 비슷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같고 같은 비슷하고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그 실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실체가. 그럼 이 속에서 황충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보면은 아바돈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아볼론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황충은
어떤 존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고 같다, 비슷하다, 가짜다는 뜻입니다. 같고 같다 무슨 뜻입니까? 속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7절부터 12절 통해서 사탄의 강력한 탁월함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 그 순간도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함은 그 가운데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황충은 하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모양은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 같아 그랬습니다. 머리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은 아닌데 사람의 얼굴 같다고 했습니다. 같다, 비슷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황충의 정체가 거짓되고 속이는 속성을 가진 마귀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무엇의 아비더라?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런 황충이 정갈의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5달입니다. 5달. 완전한 권세가 아닙니다. 황충의 모습을 설명할 때에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의 머리털 같은 것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보면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보면은 긴 머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겠습니까? 긴 머리는 공포스러움 그리고 엄녀와 같은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황충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정갈의 권세가 그저 하나의 독충적인 효과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효력을 함께 갖고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엄녀로서의 유혹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고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의 이빨은 무엇 같더라? 사자 이빨 같아 했습니다. 요엘서 1장 6절과 10편 7편 2절의 말씀처럼 강력함, 사나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또 하나는 자신의 방어력을 보십시오. 호심경인데 철호심경입니다. 철호심경 같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탁월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강력한 탁월한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못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철호심경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이게. 심지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꼬리와 손은 살이 있습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라고 말했습니다. 못 이겨요. 철호신경이죠. 우리가 공격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서는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핵무기를 사용해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철호신경이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능? 없습니다. 불가입니다. 불가능. 그런데 이런 황충이 혼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모양을 보십시오. 그 모양을 보면은 말과 같고 사람과 같고 사자와 같고 전부 다 혼합이죠. 이 혼합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런 황충의 모습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마귀의 역할자라는 것을 이 모습에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황충들에게는 무엇이 있더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나요? 왕이 있더라. 왕이 있더라. 왕들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왕이 있다는 거죠. 왕. 그러면서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고 말합니다. 그 왕은 아바돈이라는 거예요. 아바돈은 무슨 뜻일까요?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멸망. 그리고 헬라어로 아볼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론은 무슨 뜻일까요? 파괴하다는 거예요. 파괴하다. 멸망과 파괴하는 것. 그러면 황충들은 그들의 왕을 바라볼 때에 그 왕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역행하는 일들을 하는 바로 마귀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무지개의 사자, 바로 마귀였습니다. 요한이 마귀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정보를 주고 있고 헬라어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뜻은 뭔가 하면은 그 정체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경각심과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황충의 권세가 5달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비밀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7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의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강력함, 탁월함이 온 천하를 뒤덮고 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비밀하심입니다. 왜 비밀하심일까요? 마귀가 깨닫지 못하니까 비밀하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비밀하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계시해 줬습니다.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함은 마귀의 강력한 세력이 세상을 집어삼키는 그 가운데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믿어 의심치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서 한탄하고 원망이 섞인 말을 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불의한 세상을 어찌 이렇게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대로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까 안 계실까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두고 있을까요? 두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수단에 불러 모으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줬고 계시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 속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구분되죠. 예언의 말씀들은 어떻게 일어날 것에 대해서 예고편을 마치 띄우듯이 띄워주는 그림대로 말한다면 계시는요, 그 부분들이 어떻게 실행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 속에서만 젖어들어 있으면은 이 계시를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도 필요하지만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심에 대해서 무엇을 열어줬나요? 그래서 계시 열어줬습니다. 계시. 창세기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습니다. 언약이 어떻게 실행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예언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밝혀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점을 가지고는 이 부분들 이해를 다 못하니까 다시 계시의 말씀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에 계시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어줬다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그리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서 열어주셨던 예언의 말씀들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밝혀 보인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가 마귀에게는 이미 동일하게 마귀도 지금 이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못 깨닫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귀에는 닫아버린 거예요. 똑같이 그걸 보고 있는데 못 깨닫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그것을 비밀함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비밀하심의 일하심인데 우리를 향해서는 비밀함의 일하심이 아니에요. 바로 실행을 통해서 계시 중이에요. 환히 열어주신 거예요. 환히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보고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 해라.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어라. 그런데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고 앉았으니까 이단들이 득세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구원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함은 마귀의 강력한 세력이 세상을 집어삼킬 것만 같은 그 순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음의 눈이 아니고는 계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키우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키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은 여러분들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숟가락 뜨는 연수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성장입니다. 성장. 믿음은 신앙이 분량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이라도 있으면이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씁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던진 씨앗을 우리가 관리하면서 이것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들이 계시 말씀이 보이잖아요.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않으면요, 예언의 말씀과 계시 말씀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젖먹이 신앙이 되어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젖먹이 신앙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젖을 통해서 자녀를 성장시킵니다. 근데 조금 더 성장하면 자녀가 20살, 30살 될 때까지 엄마 젖 빨고 앉아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장하려면 음식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유식을 먹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면 무엇을 먹습니까? 밥을 먹죠? 그리고 청년대에 대해서 더 성장하면 무엇을 먹습니까? 고기와 다양한 부분들의 음식들을 먹고 이 우리의 기력들이 성장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그래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남겨진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구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속에서 일어나는 일방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속에 성화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요,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만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신앙 속에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젖먹이 신앙 속에서 유아신앙이 되고, 신앙생활은 30년, 40년 했는데 권사고 장로인데 여전히 젖바른 신앙들이 있습니다. 내 젖달라 그러고 내 울어 샀고 장성한 분량 이러면 일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보면 딱 보나요, 여러분들요. 신앙 연수는 한 5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장성한 분량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은 20년, 30년 됐는데 내 젖밟고 있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서 보면 내 우는 거 은혜처럼 구하기만 하는 거. 왜 이걸 안 줘요? 왜 저걸 안 줘요? 이 어린아이 신앙이거든, 이게.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는 거, 일을 하는 거. 주님의 나를 위해서 일은 하지 않고 내 달라고 하는 젖바는 신앙. 무슨 신앙입니까? 젖먹이 신앙, 젖먹이 신앙. 그 속에 마귀가 탁 치고 들어오면 탁 넘어져요, 여러분들요. 그럼 나중에 어디까지 간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일 경우는 어디까지 간다? 나팔장으로 빠져들어갑니다, 나중에. 되게 두드려 맞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셔야 됩니다.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 위해서는요,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언의 말씀 속에서 배워야 되죠. 그리고 예언의 말씀 속에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계시의 말씀 속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의 성장에까지는 성경에서 반드시 다 아셔야 됩니다. 그냥 계시만 통해서는 여러분들 그 신앙들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젖먹이, 유아, 그 다음에 어린이, 청년, 장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신앙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맨날 젖달라고 그러고, 직분은 권사고 장로인데 맨날 젖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직분은 집사도 아니고 성도인데 이미 장성한 분량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을 배운 거죠.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소망의 한 걸음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의 한 걸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들게 했던 무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무기인가 하면은 상상을 초월한 무기로 이 내용들이 지금 발전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지도자 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마치고 한 1시간 정도 3주 거쳐서 지도자 교육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안에 내용만 제가 워드를 쳐서 드릴 겁니다. 원래는 요렇게 해서 이제 안에 내용들도 만들어서
요 소망의 한 걸음이 2탄 말고 요 소책자에 대한 양육 이게 그 책자를 만들어 그랬는데 여러 가지 지금 환경들 여건이 지금 좋지 못해서 지금 잠깐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감하게 만들었잖아, 그죠? 만부를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2탄은 2만 부는 부담이 있고 그래서 만부를 또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와 같은 이제 시리즈 속에서 또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핵심이 이제 무게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언 속에서 이제 계시로 넘어가는 겁니다. 장세한 분량에 이르러 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이 강력함이 탁월함이 우리 눈에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믿음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잖아. 뭐 이런 헛된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신앙이기 때문에? 젖먹이 신앙이기 때문에, 젖먹이. 예언의 말씀에도 못 들어갔어요. 예언의 말씀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청소년 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 말씀으로 들어와야만이 장사한 분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단계를 다 거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맺습니다. 종말의 대환란이 모든 것을 삼킬 것만 같아도 사탄이 세력에 사로잡힌 것 같은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백성을 향해 비밀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게 장사한 분량에 이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비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나팔재앙에서부터 7번째 나팔재앙을 화의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이 더 이상 다른 시대, 다른 세대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 세대 속에서 끝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화는 무엇인가 하면 슬픔과 비탄입니다. 그러면 5번째 나팔재앙과 6번째 나팔재앙과 7번째 나팔재앙은 왜 3중 화를 사용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 남은 완전수를 채운 데 있어서 이 화라는 것은 징계 도구거든요. 이런 강력한 징계 도구가 사용되어야만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 정도로 완악하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마귀에게 영적으로 엄청나게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는요, 3가지 도구를 분리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화보다도 강력한 것이 둘째 화 도구고, 둘째 화 도구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 무슨 도구입니까? 셋째 화예요, 셋째 화. 셋째 화에 젖어들게 되면요, 완전 죽는 매를 맞고 돌아옵니다. 죽는 것 같은 매를 맞고 돌아옵니다. 그때서 비록 깨닫습니다. 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진실함이 나타난다 그러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3중의 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원의 백성의 남은 완전수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확정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또한 3가지 화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하심의 일이 있다는 것이고 마귀는 이것을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3가지 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실 때에 그 화, 그 징계를 사용하지 않고는 구원의 백성 가운데 완악한 자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는요,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장산불량에 이르지 못하니까 화, 이렇게 하니까 뭐만 보입니까? 슬픔, 비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장산불량에 딱 이르게 되면 화, 그러면은 야, 구원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구나, 이렇게 애쓰시구나, 이런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3가지 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하심의 일을 볼 때에 결코 마귀는 이것을 못 깨닫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마귀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자신의 성리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가 했지 않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순간에 쾌재를 불렀잖아요.
이야, 이제는 끝났구나.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스스로를 구원받지 못하면서 누구를 구원한다고 말하느냐. 조롱하잖아요. 자신의 승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골고다는 마귀의 패배였고 주님의 성리였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증명되었습니까? 무덤가에서 전개됐습니다. 바로 부활로서 그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 가운데 우리는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긴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신앙 속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굽에 살펴주시고 은혜 속에 주시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마음판 속에 각인하고 새겨봅니다. 다섯 번째 나팔장이 첫 번째 화가 되었던 이유가 그저 비탄과 슬픔과 강력함과 그리고 두려움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하심의 일하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가운데 완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른다는 은혜가 그 속에 그리고 또한 그러한 효력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젖먹이 신앙 속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속에서 어찌 발견되어지겠습니까? 계시의 말씀이 어찌 우리 속에 신앙으로 와닿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고 젖먹이 신앙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종말의 날을 향해서 힘있게 달려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측면에 있어서 우리는 아낌없이 쓰임받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이 또한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않고는 쓰임받을 수 없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또한 바티스를 통해서 남겨두셨습니다. 이 사명 사역 속에 힘있게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계시의 말씀이 우리 속에 꼴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달고도 오묘한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신앙의 인격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